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안 읽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만족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관계가 나를 채워주면 좋은 사랑이고 나를 지치게 만들면 그저 나쁜 사랑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을 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만 같으면 사랑을 그만두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달마야, 이거 모를 것 같은데 벌써 목에 힘이 없죠?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벌써 제목부터 반기독교적인 느낌이 있겠지만 01년생 누구시죠? 01년생 여러분들이 태어날 당시에 제가 즐겨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조폭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요, 조폭들이 이제 어떤 조직 간의 싸움 가운데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요. 근데 절의 제일 높은 주지 스님이 그들을 받아주지만 좀 다른 스님들은 이 조폭들과 계속 마찰을 좀 일으키죠. 막 조폭이 어떤 스님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조폭의 말을 그러니까 말대꾸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조폭이 답답해하면서 아니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인사를 하면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스님은 무건수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찰이 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체력 단련한다고 절 그 천장 옥상 그 기와 있잖아요. 체력 단련한다고 기와장을 다 깨버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상을 부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원래 약속한 것은 일주일만 절에 머무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조폭들이 그렇게 좀 부탁을 했던 건데 조직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서 결국 배틀을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 대결을 하자. 그러면서 무슨 배틀을 했겠어요? 3000배. 네, 3000배 배틀을 뜹니다. 네, 조폭들이 당연히 치고요. 그리고 화투도 치고, 화투에서는 또 조폭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뭐 물속에서 오래 참기 대결도 하고. 369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제발 안다고 해주세요. 369라고 하는 게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결국 이제 조폭이 2번 이기고 스님들이 2번 이겨요. 그래서 2대2가 돼서 마지막으로 주지 스님이 한 가지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그게 바로 밑 빠진 장독에 물 붓기입니다. 시간 내로 물을 채우는 팀이 이기기 때문에요. 이 조폭과 스님들은 재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물을 막 쏟아 붓습니다. 근데 채워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장독에 밑이 깨져 있는 게 그냥 주먹만큼 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웬만한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답시고 할 때에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해 본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알겠지만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는 것만 같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만 남길 때도 분명히 있죠. 아무리 사랑을 때려 부어도요, 원하는 만큼 꽉 차지 않아서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시간 너무 아끼고 마음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청년일부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해서 인내하고 기다린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기는 힘들기도 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별 설교, 고별 설교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의 그 모습이 항상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몸이 더럽기도 해요. 그래서 발을 씻겨내야만 하기도 했었고, 그들이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에는 신앙적인 미숙함도 보입니다. 그 자리에는 배신자가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뭔가 실패한 것 같다는 낌새가 보였을 때 곧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만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행하는 방식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방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사랑이 원래 위험하고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한 그 곳이 괜찮은 공동체 그 한가운데서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곧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배신이 드러날 그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가 너희들 곧 흩어져 버릴 것이고 곧 무너져 버릴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를 배신할 것들을 그런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 그런 너희들을 내가 용납하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인내하기를 선택하고 내 시간을 주고 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밑빠진 독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장독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고, 물을 퍼담을 그릇을 가급적 내 손에 맞는 걸로 빠르게 퍼담을 수 있는 그릇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독의 견고함이겠죠. 내가 아무리 물을 막 퍼담아도 금이가 있다면, 밑이 빠져버렸다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 어딘가 하자가 있고 부족하고 도무지 물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장독 같은 인간들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의 조건을 따라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고 반응에 따라서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요. 보통 우리들은 이런 사랑을 택하기 쉽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게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사랑을 나한테 되갚아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이 밑빠진 독 같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요 곧 십자가로 향하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한 것처럼 이라는 뜻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감정만이 아니라 저 사람과 케미가 맞을 것인가, 그런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뜨거운 마음만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과 견딤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가,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줄 만큼의 반응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로 정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행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께서 보이신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난이도는요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래요.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생각해봐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사랑 안 했던 것처럼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시도도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십자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의 항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사랑을 계속 하기를 원하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정말 고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높은 수준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얘들아, 드디어 내가 2 곱하기 1이 뭔지 알아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와, 우리가 진짜 대단한 사역자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진짜 내가 03인데 졸업 마렵다. 빨리 졸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얘들아, 내가 요즘에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 사실 내가 20살 때부터 이걸 증명해내려고 정말 너무나도 많이 애써왔어. 근데 계속 실패만 하고 있어. 도무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증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더 고귀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2 곱하기 1일까요? 아니면 리만 가설에 감히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같은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2 곱하기 1처럼 쉬운 문제였다면요 이렇게까지 고귀한 취급을 받을 수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 리만 가설 같은 거예요. 아무리 시도해도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할 문제 같은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공을 많이 들여도 내가 생각한 결론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인간이 하지 못할 것 같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에 우리는 계속 도전하려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될 테니까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 사랑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될 테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으니까요.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걸어나갈 겁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주지스님이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미션 그 앞에서 이 조폭과 이 스님들 모두 다 정답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조폭의 큰형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야, 장독 들어!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연못에 던져! 라고 말해요. 그렇게 그들은요 장독에 물을 채워 넣는 데에 성공합니다. 어쨌든 장독 안에 물이 가득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두목이 주지스님에게 물어봐요. 아니 스님, 저희들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이전에 밑빠진 장독을 무슨 생각으로 연못에 던졌어? 근데 조폭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던졌을 뿐이에요. 근데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서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아직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은혜 받으면 제가 다음 주부터 머리를 밀고 와야 된다고요. 기독교는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담을 만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말할 뿐이에요. 밑빠진 사람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던져봤자 우리는 지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비좁아서 타인을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연못도 아니고 가장 큰 무한한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이끄는 게 아니라 무한한 대양이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밑이 빠져버려서 무한대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요, 그 신실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일부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졸업자들이라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선배로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었을까를 좀 상상했어요. 아마 좀 코드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즐겨라 라고 조언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얘들아 졸업하기 전에 연애해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얘들아 청년 2부는 패싱하고 장년부로 가라. 이미 이루신 분들이, 이룰 분들이 또 있죠. 이루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꿀팁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오며 가며 들었던 이 졸업생들은요, 이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더 빨리 마음을 열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요. 청년일부에 오래 있었지만 마음을 열게 된 건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야 마음을 열게 됐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많이 아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더 많이 인내해주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이요, 네, 졸업하지 않는 분들이요, 공동체로 더 들어오십시오. 더 때가 늦기 전에, 이미 늦은 분들 더 늦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보다 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사귀기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사랑하기를 시도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 앞에 계시는 졸업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청년일부에 보인 사랑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했다면 여러분들을 꽤나 지치게 만들었고 꽤나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꽤나 무력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중에는 졸업하는 게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빨리 떠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너무 힘들었어, 다신 보지 말자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싶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랑, 그 짓거리를 계속하십시오. 청년일부에서 했던 종류의 사랑을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사랑을 하면서 오히려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끄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청년일부에 보인 애정과 사랑을 여러분이 가게 될 처음 보는 공동체에 똑같이 행하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당신의 구원자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분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면서요.